지난주에 그 뿌리에 대한 얘기하고 이번 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세 가지였는데 여기서 26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26절에) 예수님은 들은 대로, 아버지한테 들은 대로, 그 다음에 28절에 뭐로 돼 있어요? 가르쳐 주신 대로. 첫 번째는 들은 대로, 두 번째는 가르쳐 주신 대로, 세 번째는 29절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근데 이게 사람이 가능하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들은 대로 합니까? 듣고 움직입니까? 들으면 움직입니까? 들은 대로 합니까? 이거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대로 한다 그러는데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르쳐 주기 전에 뛰어나갑니까? 장 집사님? 응? 가르쳐 주시면 다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이게 가르쳐 준지 안 가르쳐 준지 모르는데 그냥 저지릅니까? 네? 예수님하고 우리가 닮아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근본적으로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8장이 얘기하는 핵심에서 들은 대로 하시는 거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 이게 보통 기독교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디멘전이 뭐냐면 다시 한번 29절 누가 읽으실래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것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저는 자기 기뻐 일을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까? 나 기쁘려고 합니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합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어떻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응답 안 한다고 투철된다 이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께서 친히 사시면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근본적으로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실천하는 거하고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 여기가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죄라고 불렀고 인간의 의지적인 것이라고 불렀고 세상적인 영향이라고 불렀고 한 것 중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바로 뿌리에 대한 얘기예요. 과거에 대한 얘기. 이 과거에 대한 얘기는 실천적으로 통성 기도를 통해서는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통성 기도는 내가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이성에 충실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하다가 회개도 나오고 잘못했다고 하고 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느낄 때 내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괴로운 것들을 간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더더군다나 요즘은 기도를 30분 이상 통성 기도를 안 하는데 30분, 40분 기도해가지고는 이 뿌리 찾기가 참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듣지도 않지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안 하죠. 기본 자세가 날 기쁘게 기도하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사셨던 방식을 우리가 재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 통성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대중적이고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점은 뭐냐면 옛날에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30년 전, 4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 밤을 꼴딱 새더라고요. 삼각산에 가보면 그 추운데 비닐로 한 장 덮고 한 10시쯤부터 찬송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는 기본으로 해요. 근데 요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 거의. 기도원회를 가봐도 밤을 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소위 뿌리를 뽑는다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뿌리를 뽑는데 요즘은 통성 기도 자체를 끈질기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쓴 뿌리를 뽑는 그런 기도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절박함이나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진짜 처절하고 절박한 게 이제는 많이 엷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현실에서의 대안이 뭐냐? 그러면 기도가 그렇게 안 되니까, 안 하니까, 짧아졌으니까 그러면 그만둬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대안이 뭐냐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통에 우리 기독교 전통에 있었던 메디테이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쏟아놓는 기도들을 사막의 성자들, 그 다음에 수도원 전통, 그 다음에 개신교 전통을 통해서 쭉 이어 내려온 게 이제 케노시스라 그러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제 그거를 하나 소개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대신 이 방법에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결국은 다 맡기고 결국은 아까 29절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냐면 29절에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네.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 함께 하신다. 이 자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함께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미 함께 하고 계시면 그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기도잖아요. 이 식탁에 함께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니 같이 앉아 계신 분한테 뭘 또 함께 해달라고 그래. 근데 이 함께 하고 있다는 자의식은 어디에서 오냐면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이 묵상에서 가장 소중한 체험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됨의 체험 속에서 함께 늘 하고 있고 아무리 내가 털어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주위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 게 부정되어지지 않는 자기의 체험과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통성 기도를 통해서는 참 쉽게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주님께서 나 여기 있다 하는 감각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시는 것은 이 묵상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 되어진 체험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를 분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꼬리가 서로 물려 있는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가 가장 큰 첫째라면 두 번째가 과거의 뿌리인데 이거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상처라든지 누구에게 크게 당했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풀 수도 없고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그것을 쳐다보기를 두려워하는데 마치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카카오톡 쓰세요 다? 99.9%가 카카오톡 쓰지요. 카카오톡에서 가끔 이렇게 노티스가 와가지고 업데이트드 버전 해가지고 오는 거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그노 해가지고 옛날 버전 계속 쓰시는 분, 처음에 깔은 그 버전 그대로 쓰시는 분 없죠? 거의.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옛날 버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뭔 얘기 하는지 알고 있어요? 공짜 프로그램인데 업데이트하라고 계속 노티스가 오고 노티스가 와서 클릭하면 자동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이것까지 이해가 되시는 분? 이은주 전도사님 이해가 됩니까? 카카오톡 업데이트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오긴 오는데 그냥 옛날 걸로 있는 거예요? 박 목사님도 업데이트 안 합니까? 저는 혼자. 아. 업데이트 안 한다는 얘기는 옛날 버전으로 그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그 프로그램으로 오늘 계속 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도 귀찮아서 한 번, 두 번 정도 업데이트 되는 거 그냥 이그노 해버려요. 크게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확 변하는 게 있더라고요. 색깔까지, 모양까지.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뿌리나 어디에 있는 그런 경험들이 오늘 내가 새롭게 뭘 경험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게밖에 펑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업데이트 버전이 하고 그 올드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다르다는 게 결과가. 데이터가 상대방한테 들어와서 나한테 디스플레이 될 때까지 어떤 버전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디스플레이 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올드 버전을 뉴 버전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뿌리 경험을 내가 그 억울하게 당했던 것을 가만히 하빌의 체험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를 가보면 내가 잘못한 거네 사실은. 아버지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게 어느 순간에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눈으로 보면 내가 지금 아버지로서 딸내미에게 아들내미에게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네 하는 게 다 엮어져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질문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됩니까? 과거를 명쾌하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볼 수 있으면 오늘 내가 하는 이상 행동이 보이기 시작하고 교정하기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과민하게 하는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거를 재교정함을 통해서 오늘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오늘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알게 모르게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가까운 친척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고 불편한 감정과 불필요한 어떤 그 원수 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말까지 붙여놓은 거예요. 보편화시켜서 아버지를 나의 적으로 생각하고 아들을 내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려놓은 그림에는. 그래서 손자는 적의 적이기 때문에 친구라고 본다는 거지. 손자는 귀엽고 아들은 이게 원수야. 그럼 그 사람이 일반화시킨 건데 거기에는 뭔가 가리키는 포인트는 있다고 봐요.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거기엔 뭐가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을 가질 수 있고, 엄마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에 대해서 학대받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자기 남편에게, 자기 자식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이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런 그 이미지 자체를 우리가 묵상하다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객관화시켜서 덤덤하게 그냥 일어나는 일로서 감정이입을 시키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화나지 말고, 속상하지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쳐다볼 수 있을까지 들어가면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서 그 색깔이 점점 엷어지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감정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되면 미움도 슬픔도 괴로움도 두려움도 공포도 다 사라지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을 덤덤하게 뭔가 짐을 더 지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과거를 해결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뿌리의 핵심은.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떠오르는데, 떠오른다 하더라도 피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떠오르는 걸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용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신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쳐다볼 수 있는 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보고 싶어 해. 그걸 안 본다는 얘기는 오늘 내가 올드 버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뉴 버전의 입장에서 보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한 입장에서 본다면 이상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과민하지 않아. 그럼 나만 과민한 거야. 이걸 abnormal이라고 그런 거예요. 노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고 나면 나한테 아무 일이 아니듯 다른 사람도 그거 별거 아닌데 나만 유난을 떠는 거, 이게 abnormal이다 이게.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부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의 힘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관심 없는 얘기라나 이렇게 멍하지? 아니,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저한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과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관심은 오직 현재입니다. 근데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 미래를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드 버전을 뉴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다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들어가서 쳐다보면서, 아,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시대의 가치관에서는, 그 시대에서는 남전 여비 사상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는 살아남는 게 더 중요했고 자존심보다는 살아남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올드 버전이 죽어버리고 뉴 버전이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한 만큼 오늘 내가 아이들을 대하고 남을 대하고 어떤 사건을 직면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릴리즈가 되고 자유스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고 풍요케 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이게 우리가 하는 그 묵상 기도, 내려놓는 기도, 비워놓는 기도, 비워서 다 드리는 기도의 현실적인 장점이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자유롭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신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하면 전태호 집사가 지난주에 계속 얘기한 것처럼 계속 잔다. 이거 계속 자느니 이걸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토요일 같은데 일 안 가잖아? 응? 그러면 전태호 집사는 교회를 와. 아니면 그 근처 교회를 가. 애들 없는데. 가서 하루 종일 자. 앉아서. 자기 전에 주님을 사모하고, 깨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또 자다가, 또 깨다가, 또 자다가, 또 깨다가 계속 주님을 사모하면 그때까지 짊어지고 있던 모든 짐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현대인들에게 필요해. 옛날에는 피적이니 기도원이니 이런 게 있었다고요. 교회 자체에서도. 춘계, 추계로 2박 3일씩 가서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하루 종일 찬송하고 먹고 또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게 거기에 집중하면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는 장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해야 되는데, 주일날 말고 하루 쉬는 날 있으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모든 걸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그냥 자면서 쉬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자다가 쉬다가 또 자다가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릴리즈가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고, 프로그램 까는데 몇 분 걸려? 응? 장순이 카카오 그 뉴 버전 넣어서 업데이트 하는데 몇 분 걸려? 그러면 전태호 집사를 하나님께서 뉴 버전으로 바꿔줬는데 몇 초 걸리겠어? 5초만 만나면 돼. 그거를 몇 시간씩 만나서 뿅 가기를 바라고 그러지 말고 계속 비워지고 비워져서 5초만 만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변해라 딱 3마디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다림이 중요한 거예요. 사모함이 중요하고,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새로운 버전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통성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몇 시간을 기도하다가 맨 나중에 빡 하고 뭐가 오냐면,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더 가지려고 했구나, 더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했구나 하고 한순간에 뻑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사랑만 있으면 사는구나 하는 게 한순간이에요. 5초도 안 걸려. 그걸 위해서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고 지나간 죄 다 쏟아 놓는 거라고. 그렇지만 뉴 버전으로 확 바꾸는 거는 불과 5초도 안 돼. 그리고 그 눈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고 내게 닥친 환경과 일들을 쳐다보면 별일 아닌 거예요. 다 전혀 다르게 보인다고. 그 순간에 내가 잘못한 게 보이고, 내가 오만했던 게 보이고, 그게 내 실수였다는 게 인정이 되고, 그걸 내가 끝까지 버텼던, 하찮은 거에 못 걸었던 나의 어리석음이 보이고 하면서 거기서 갑자기 릴리즈가 되는 거예요. 몇 초? 뉴 버전은 길어야 1분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막 쫓겨서 살고 있는데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제껴놓고, 어? 나성산 기도원까지 가려면 너무 멀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를 와가지고 이거라도 들어와. 그래서 그냥 혼자 가만히 앉아서 졸다가 하나님 생각하다가 졸다가. 그래서 교회가 생기면 나는 교회 문은 24시간 열어놨으면 좋겠어. 아무나 기어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가게. 좀 자다가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의자도 좀 푹신한 걸로 바꾸고. 하다못해 저 방이라도 늘 열어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들 베란다라도 나가. 밤에 혼자서 나가서 담요 뒤집어 쓰고 하나님 자는 게 뭐 죄예요? 잘하니까 나가서 나쁜 짓 하는 것보다 자는 게 훨씬 나아. 자다가 하나님 생각하다가 또 자다가 생각하다가 새벽이 밝아질 때 딱 1분 안에 전혀 새로운 세상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용기로 살면 된다 이러니. 여기 잣대는 주어졌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들은 대로 할 것. 두 번째, 가르쳐 주신 대로 할 것.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할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안 할 거다 이것만 판단하면 되고, 내가 들었냐 못 들었냐 들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굉장히 고상하게 말도 하시고 막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코 성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 하지 말아라. 영화에서 우리는 하도 그걸 많이 봐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의외로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힘들지. 딱 한마디 5초 그지? 근데 그 순간에 그 힘들지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 버전 하나로 다른 게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 전에 내가 다 비우고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붙들고 있던 욕망을 놨기 때문에 그게 들리면 그 눈으로 보면 다시 들리는 거죠. 거기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불안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계셨잖아. 계속 지금까지. 심장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셨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도 나 여기 있어.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억지로 내려놓고 막 그리고 바들바들 떨며 쳐다보고 있던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시 쳐다보게 하고 그 뉴 버전으로 쳐다보면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내가 왜 쫄아? 내가 왜 염려해? 왜 내가 하려고 그래? 이게 한순간에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거룩한 이야기, 나도 옛날에는 성경 기절을 받으려고 기를 쓰고 성경 기절을 꼭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랬는데 꼭 그러지 말라 이거지. 여러분들이 새로운 버전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질문. 집 안에서 하는 거라고 밖에서 하는 거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밤에 바깥에 혼자서 나가서 기도하면 무서워서 하나님을 더 절박하게 매달리는 장점도 있고요. 계속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단점도 있고 그래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 집중은 잘 되는데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거나 바깥에 깜깜한 데 나가려면 상당한 내공이 필요합니다. 혼자 기도를 연습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만 바깥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바깥에 혼자 나가면 겁이 나가지고 계속 눈 뜨게 돼요. 뭐 희끗희끗 지나가는 것 같고. 그거 다 아닌데, 실제로는 아닌데, 자기 혼자. 아무래도 집안에 있으면 애들도 왔다 갔다 하고,
저 가스불이 꺼졌나 켜졌나 이런 것도 생각나고 부시럭거리는 사람도 신경 쓰이고 그렇죠. 제일 큰 거는 그 세이프티 같아요. 지금 문 딱 잠그고 안에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장순이 집사를 더 겁을 내니까 네가 더 무서워 그러거나 그러니까 절대로 아무도 와서 뭐 훔쳐가거나 때리거나 그런 일 없다고 철문만 잠겨 있으면 그러니까 그 집은 거기에 천막 쳐놓은 거 있잖아 그 소파 탁자 거기에 조금만 편하게 앉아 있으면 좋죠. 다 집집마다 기도하기 좋은 공간들이 있더만 내 눈에만 보이나? 그 집은 와이프 자면 바깥에 나와서 그 식탁 있잖아 테이블 많아? 자리는 많아? 아니면 졸졸졸졸 따라 나와 무서워서 그 모니카 시내는 그 부엌으로 나가는 곡이 있잖아 그지? 거기 아주 자리 좋은 자리야 방석 깔고 딱 앉으면 좋은 자리야 그 동네는 조용하잖아요 앰뷸런스도 별로 안 뜨고 지선 시내는 그냥 마당 나오면 전체가 기도하는 때더구만 자기 집집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를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안 쓰고 있어. 근데 그거를 같이 모여서 하는 거랑 혼자서 하는 거랑 그 틀린. 혼자서 하는 게 최고고 혼자서 하는 게 되기 위해서 모여서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연습하는 거는 도움이 되겠죠. 보조적으로. 어느 정도 갈 때는. 뭐 누구 말로는 같이 기도하면 상승작용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yes and no예요. 그런 면도 있고 또 혼자 자유롭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시간을 거기에 얽매야 되는 단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는 게 100번 낫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 예배당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 전원에게 키를 카피해 줄 수 있어. 아니면 태호가 저기 가서 그걸 하나 해. 찌직찍 하는 거 있지. 코스코에서 팔던데. 한국은 전부 그걸로 돼 있더라고. 손가락 버튼으로. 혼자는 못 먹어도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섭냐? 응? 다른 사람은 너를 더 무서워한다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 처음에 혼자 앉았을 때 그 어둠 속에 특별히 아니면 낮에라도 혼자 이렇게 앉았을 때 좀 섬찟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떨쳐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거부터. 그게 안 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두려움을 맡아주세요. 하면서 부탁하면서 조금씩 침잠해지는 게 조금씩 고요 속에 들어가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결해지기를 바라고 맨 나중에는 정결해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 되어짐을 경험하고 나면 내 속에 감춰졌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감춰졌던 과거의 올드 버전이 보이면서 내가 왜 지금까지 부자유스러웠던지가 느껴지고 왜 지금 이 상황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과거에 굉장히 아팠던 경험들 그것 때문에 아주 사람이 추악한 꼴이 되고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정말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상황으로 몰렸던 그 경험과 그런 기억이 있으면 유사한 경험이 다가올 때 평소 같으면 느끼지 않을 공포를 더블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부자연한 거잖아, 그지? 하나만 느껴도 되는 걸 넷으로 느끼는 거는 셋은 그냥 엎친 건데, 그 엎친 이유가 과거에 내가 겪었던 쓰라린 경험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내 아버지한테 그걸 겪었는데, 내가 뭐 이웃집 사람한테 겪었는데 내 남편한테 리액트 한다면 내 남편은 억울하게 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친구한테 리액트를 그렇게 한다. 그런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거는 하나밖에 안 하는데 내가 10개를 덤탱이를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 그건 상대한테는 못할 짓이지만 나도 부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버지가 시킨 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못 살게 하는 저해 요인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아버지 기뻐하시는 대로, 들은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과거의 올드 버전에 대한 기억과 그 프로그램이 내 속에 깔려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업데이트 시켜야 돼요, 새 버전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의 올드 버전에 얽매여서 살고 있다. 그게 만약에 진짜다 그러면 안 억울해요? 억울하다는 의미는 내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건가요? 아니, 첫째 새 버전이 공짜로 나와 있는데 못 쓴다는 게 억울하고, 새 버전으로는 훨씬 빠르고 배터리도 덜 들고 빠르고 더 컬러풀하게 볼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못 쓰고 있어.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2G 전화기밖에 안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는 돈이 아깝지? 이건 600불짜리고 2G는 50불짜리인데 아깝잖아요. 이 컬러풀하고 이 좋은 세상을,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남편 입장에서. 내가 안 그랬는데 왜 그래 너한테. 억울하지. 번번이. 웃지 마라. 거기는 와이프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야. 난 안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그러면 억울하잖아. 그 억울하면 그걸 10번 참냐고. 사람들이 한 3번, 4번, 5번 참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응? 맞짱을 뜨는 거야? 보복하는 거야? 보복을 당하면 억울하지. 근데 그 시작이 올드 버전에 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걸 깔아놨어. 쌓였어. 그러면 조 맞는 거예요. 그게 되풀이되면 관계가 깨져. 관계가 서먹해져. 근데 그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내 과거에 있어. 내 과거에 대한 잘못된 기억 때문에 그러고, 내 과거를 불필요하게 내가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시고 이미 그거는 다 지워졌다고 선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홀드하고 있는 거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밤을 새워서 10시부터 새벽 4시 반 5시까지 통성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하나님 하고 할 수 있다면 이런 방법 안 가르쳐 주죠. 그 워킹하면. 근데 요즘 신학인들은 그만큼 절박하게 기도를 안 하더라고.
절박한 게 다 사라졌어, 기도가. 근데 목사님들 얘기하면 좀 그렇지, 이건 업계의 비밀인데, 목사님들도 무슨 기도회 하자 그러고는 시큰 떠들다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 한 30분 통성 기도한다면은 각자 이제 하세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방마다 모여서 떠들다가 2시 3시에 자. 기도 안 해.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한 1시간, 2시간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밤을 새워서 꼬박 하나님을 사모하고 없어졌어, 그게. 여러분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하실 얘기나? 근데 그 뿌리는 꼭 그렇게 봐야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는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주 단단하게 뭉쳐들 있고 그것 때문에 부자연스러운데 그게 정말로 하빌의 경험 전후, 사실은 후일 거예요. 하빌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든 다음에야 비로소 그걸 쳐다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들이 있냐면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나한테 다 잘못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달라진 거예요, 관점이.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던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사람도 아팠겠다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까지 들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넉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느긋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대응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죠. 그러니까 역으로 내가 누구한테 과민하게 뭘 하고 있는 게 자기가 이렇게 노티스가 되면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냐 요즘? 이게 보이면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부딪혀가지고 그때 그렇게 털어서 것뿐만이 아니고 그거를 계속 앉아서 보고 뿌리를 찾든지 보든지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건에서 부딪히면서 그냥 그러고 그냥 털고 계속 그렇게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복될 뿐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내가 한 짓을 또 기억하고 언제든지 리벤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감정이 누적돼 있거든요. 관계라는 게. 나는 회개했어. 아유, 내가 그러지 말고. 근데 저쪽은 억울하게 당했잖아. 그 감정은 누가 풀어줘야 돼?
그 사람 책임인가? 나는 옛날에 억울한 걸 당한 걸 10년, 20년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푹 찔렀어, 누구를. 그럼 그 사람 거는 10년, 20년 안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굉장히 우리가 자기중심적이죠. 이기적이고. 그래서 과거로 가서 들여다보면 그때 못 봤던 것들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다 털은 것 같은데 거기에 아직도 내가 뭔가 얽매인 게 있었구나 하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워지고 그만큼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 그 눈으로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제가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내 아이들, 내 남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사건들을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버전으로 쳐다보면 상당히 여유가 생기고 상당히 느긋해지고 상당히 관용스러운 사람으로서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덜 자기중심적으로, 덜 이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어떤 때는요, 제가 그렇게 아프게 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안 되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이걸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앉아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해주지는 않지만. 그걸 전도연이가 들으면 환장을 하겠죠. 웃는 사람은 성경 안 보고 저기 영어 본 사람들이야, 나처럼. 둘 다 필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시겠지만 나는 나대로 필요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힌트 중에 하나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오지랖을 떨고 그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잘못해서 미안해. 저쪽은 받을 준비가 안 됐어. 승질만 돋구는 거예요. 전도연이처럼. 그냥 잘 바르게 살다 보면 때가 아주 알맞은 때가 우연히 오게 되죠. 그때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게 되죠. 굳이 찾아가서 뭐 케이크를 사들고 와서 미안하다 그렇게 그걸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해유할 때가 온다. 장례식에서 거의 만나요. 여기 이민자들은. 원수 졌던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장례식장에 가면 다 만나게 돼 있어. 한 달이 엮으면 다 아는 사람이라서. 뭐이 궁금하신가? 전태호 집사.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온다고 하시는데 그때를 저희가 분별할 수가 있나요? 아니, 자기가 깨달았어.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진짜. 예를 들면 그 입양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전도연이가 찾아간 거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참 센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둘 다 해야지.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건 회개하는 거고 사람한테 회개하는 건 사람한테 회개하는 거고. 근데 그 한 포인트를 빠뜨린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그 인간관계 중심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하고 자기와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비판한 내용이겠지.
들지만 애를 잔인하게 죽여놓고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 다 받았다. 뻔뻔한 거지. 찾아오면 진짜 자기가 용서받은 감격이 있으면, 제대로 용서받은 감격이 있으면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사과하고 뭐 눈이라도 하나 뽑아줄 그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 과거가 정리가 되고 새로운 버전으로 깔고 나면 하나님한테는 감사하고 부끄럽고 하지만 동시에 사람에게는 겸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 못하지요. 어떤 때는 그래요. 92%를 상대방이 잘못하고 내가 8%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그 사람이 92% 잘못하고 내가 8%밖에 잘못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버전을 바꾸고 난 다음에 쳐다보면 나한테는 그게 참 결정적인 것이었구나 하는 회개가 나온다. 이게. 그걸 자기가 어드밋하게 될 때 그만큼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92%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 하는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8%가 얼마나 시리어스한지를 자기가 감내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성자들은 8%의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거든. 여기에 힌트가 있어. 우리가 기대하는 성자들은 담은 2%, 3%의 잘못도 없기를 바라잖아. 갈 길이 멀어? 아니, 갈 길이 멀어도 전태호 집사가 성자가 된다고 생각해봐. 어? 성자까지는 아니고 사업가까지만 됐으면 좋겠어? 오늘은 제가 진짜 정말 꼭지가 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모든 걸 다 때려치고 멕시코로 갈까? 그래도 뭐다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보내면 그건 아니고. 아까는 버린다고 나한테 그랬잖아. 뭔가 이렇게 얘기하셔야 했죠. 그래서 커피 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래서 아까쯤에 오는 길에 이제 오늘 교회 같은 말씀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사님이랑 오는데 교회로 갈 거야 집으로 가겠다. 집으로 가려다 보니까 뭐 하여튼 뭐가 일이 꼬인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래도 교회로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요. 옛날에 이게 뭐 연관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디 먼데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일하러 간 데가 있었는데 북쪽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쪽 근처인 것 같아요. 어디 한국 산장이니까 하여튼 늦게까지 그냥 새벽까지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약간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데 정말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살아야지. 정말 목사님은 계속 일하시는데 저는 진짜 너무 힘도 들고 짜증도 나고 새벽이 뭐 1시간 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가지고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가면서 그냥 진짜 못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온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생각이 두고두고 제 마음속에 이제 계속 이제 있어가지고 내가 왜 그때 그랬나 하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네가 큰 걸 봤을 텐데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가지고 몇번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 그런 과거에 그런 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 잘못을 한다는 게 크게 이제 실수지만 그게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내가 어느 순간 또 흔들릴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먹게 하면 좋은 걸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기도 같은 경우는 몇 번을 그렇게 잠을 자도 이게 좀 어려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했는데 뒤에 것부터 얘기하면 성과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그 환희의 자리에 쫙 해서 정말 황홀의 경지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야, 이런 자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겪어볼 수 없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을 터뜨려지거나 방언 체험이 있거나 소위 입신에 유사한 경험이 있을 때 그 환희와 희열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환희와 희열에 자꾸 머물고 싶어 하는 유혹이 있다는 게 그게 짜릿하기 때문에. 좀 저속한 표현하고 비교하면 오르가즘 그 이상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지속되고. 그리고 정말로 합일의 자리에 들어가면 한 6개월 정도는 아무런 6개월에서 한 2년 이상은 그 어떤 것도 아프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괴롭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힘겹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생활조차가. 근데 그거를 자꾸 환상적으로 갖고 싶어 하고 그 희열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앞에 것만 볼 수 있게끔은 해주신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설명해 주니까 발 뒤꿈치만 보고 가는 거라는 거지. 한 걸음 정도만. 뒤꿈치를 보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 뒤에 걸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얘기해 줄게. 황홀경에 머물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고 황홀경을 자주 체험하는 걸 은사주의라 그러는데 거기에 간 거를 깊은 영적 체험을 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 경향인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한 것이 꼭 기도 잘 된 날은 아니에요. 기도가 잘 됐다 못됐다를 자기가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비유인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인끼리 있을 때, 연인이 있을 때 막 웃고 떠들고 막 깔깔거리고 한 날도 있지만 어떤 때는 슬픔을 같이 견디고 어떤 때는 비 오는 날 둘이서 말없이 걸어도 그냥 그것으로 족한 거잖아요. 어떤 날만 꼭 좋은 날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밝게 웃고 떠들고 희열했던 날만 좋은 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어둠을 같이 지난 그 전후회가 사실은 더 끈끈하기도 해요, 관계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과 함께 건너간 것이 훨씬 더 반딩이 강할 수 있어요. 푸른 초장에 쉬고 쉴만한 물가에 있었던 것 이상으로 원수의 목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들이키고 쉬었던 그 잔디밭에서 먹을 것 넘치게 먹었던 이것만 희열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른장중에 붙들어서 그걸 넘겼던 그 감격과 그 신뢰가 그 확신이 내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나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은사주의나 황홀경에 머물고 싶어하고 그거를 기도가 잘된 날로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은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아까 5초 얘기했잖아요. 버전을 바꾸는데 5초, 10초. 하나님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어떤 때는 자기는 굉장히 오래 간 것 같은데 시간은 얼마 안 걸리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불과 몇 초 있은 것 같은데 한두 시간 그 자리에 있은 때도 있고, 그거는 꼭 우리가 가늠하긴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로 영적 체험으로 인해서 아빌라의 테레사 같은 그런 사람이나 존 오브 더 크로스, 십자가의 성 요한, 이런 분들이 갔던 그런 세상을 우리들이 지금은 꿈꾸지 말라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의 얘기고 성자들의 얘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 여기 있다, 겁내지 말라든지 이런 얘기 한 번 5초 듣는 걸로 족하면 된다. 이게 지금 수준에서는 그 이상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태호 씨가 내가 오늘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터널이 있었는데 과거에 내가 했던 그것이 오늘 나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하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한 번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잖아? 그러면 유사한 어려우면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야. 그 얘기는 그만큼 커진 거예요. 그만큼 잘한 거고, 그만큼 신뢰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다 감사한 거지. 그게 감사한 거지. 어떤 때는 결여가 참 감사한 거야. 근데 한 번 이걸 이겼다는 게 두 가지 면이 다 있는데, 어떤 때는 더 큰 공포를 주기도 해. 어떤 때는 그게 기반이 돼서 다음 거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또 상처야. 그러니까 오늘 밤에 가서 잘 털어야 돼.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상처예요? 누적되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과거를 깨끗하게 털어버렸으면 오늘 내가 하지 않는데 어제 것까지 겹쳐서 내가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더 쉽게 설명하면, 오늘 억울한 감정이 있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잖아? 그러면 유사하게 이제 하나교회 JCD에서 겪었던 것들이 다 뭉쳐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오버랩되는. 그래서 더 분한 거야. 오늘은 사실 요만큼만 분한데 그게 다 겹쳐서 이 그 팬케이크 스택 한 것처럼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풀러서. 그것들을 정리시키지 않고 살아왔다는 걸 반증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하나씩 털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오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그럼 그날 괴로우면 그날 털어야 돼요, 자기 전에.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괴로움이 있었어요. 제가 왜 오늘 늦게 왔냐면요, 자다가 늦게 왔는데, 그 왜 잤냐면요, 너무 괴로우면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자더라고요. 먹거나. 먹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입맛이 없어지니까 먹고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화가 안 풀리니까 하나님 자각해서 잠을 자기 시작한 거예요. 7시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오늘 또 가지고 올 물건도 있는데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깨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러고서는 아들한테 대한 화를, 그러니까 엉뚱하게 아들한테 화를 막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서는 했는데 막판에 이제 7시가 딱 돼서 이거 막 데드라인이 딱 걸린 거예요. 가야 되는데 안 갈 수 없는 시간 딱 걸리니까
그때서야 이제 나의 고집이 꺾이더라고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제 고집을 꺾더라고요. 밥을 해주기로 했어요. 저녁을 안 주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늦더라도 밥은 해주고 와야겠다 해서 밥을 해주고 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엄마 이제 세드하지 않아? 내가 아까부터 막 화를 내고 막 그랬으니까. 괜찮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아들이 여름 강좌를 하나 듣게 돼요. 뭐 지오메트리 그 수학 강좌를 하나 듣게 되고 워낙 공부를 안 하는 아들이다 보니까 그거 듣겠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말만 하고선 하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음 주가 이제 시험이 아직 수업이 시작인데 걔를 끌고 가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뭐를 좀 어플라이도 하고 또 LHC에서 3번 갔어요. 가가지고 어플라이 시키고 또 모아하고 뭐 사이트 받아오고 하면서 3일 동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해서 클래스가 아직 열려 있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이제 학생 번호가 나오면 이제 레지스터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왔는데 우리 아들이 그걸 체크하지 않고 저도 그걸 늦게 본 거예요. 그리고 어젯밤에 해서 내가 그러면 내가 나가서 레지스터 해야겠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락이 됐어요. 밤에는 안 열어줘요. 아침에 또 새벽 일찍 했는데도 안 열려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아침에 좀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딱 하려고 보니까 끝난 거예요. 이게 클로즈가 돼버렸어요. 그 사이에 누군가가 가져갔어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뻥 하면서 이렇게 그냥 너무 화가 나고 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것도 생각이 나고 막 이러면서 이걸 분노를 어떻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도 해보는데 안 내려져요. 그게 이제 계속 연장 우리 신랑한테 화를 내고 준우가 오니까 준우한테 화를 내고 너 이거 왜 티껏 안 했냐? 그리고 어제 가지고 간 김치통 왜 안 갖고 왔냐? 혼내가지고 학교에다 놔두고 왔대요. 너 그거 어제 가져가지 말랬지?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어 잠을 다 버린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게 삭혀지지 않는 그 마음을 겨우겨우 이렇게 추스리면서 오와가지고 앉아서 1시간 내내.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오늘내로 나의 괴로움이 없어질까? 하나님이 오늘내로 이 괴로움을 가지고 힘내라고 했는데 이거 내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되나? 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도 그게 안 삭혀지나? 그러고 있는 중이었어요. 하나님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레지스토라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했다는 객관적인 팩트는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아들이 평소에 공부 안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면 제때 뭐 못하고 챙기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펑철하게 잘 해오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실수했다는 자기 자신을 못 받는 게 이게 눈덩이처럼 커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는 하나인데 팩트 위에 여러 가지 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팩트만 보자는 거예요. 팩트만은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애답 되니까 뭐가 부풀어지니까 우리가 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포인트는. 근데 많은 경우에 오늘 현재의 것이 아니고 과거께 애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는 준우는 억울하고 남편은 더 억울한 거지. 근데 그거는 어떻게 나중에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참 그 순간에는 냉정해지기 힘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이제 자기가 어느 선에 쓸 건지를 정해야죠. 팩트만 핸들할 거냐? 묵은 것까지 다 핸들할 거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팩트만, 안 된 건 안 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팩트로. 그 다음에 그거는 기도하면서 하나씩 이제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문제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준우가 꼭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그 고집도 자기의 과거하고 이어져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 생활에 만족이 안 된다든지, 뭐 공부를 꼭 열심히 해야만 뭐가 된다는 이것도 세뇌된 것일 수 있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학교 적성 아무 상관없어요. 취직. 그거의 희생자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전공에 제가 만족하기까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제가 만족하기까지 저는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우리 때는 무조건 공대를 갔어야 되는 거야. 내 적성 아무 상관없어. 학교 선생님은 합격률에 관심이 있었지 내 적성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 그 나는 아무 거에도 관심이 없는 거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생긴 열등의식이 극복되어지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만족이 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소상히 아주 쉐어해줘서 감사한데 문제는 내게 주어진 놓쳤구나. 그럼 뭐 프라이빗 튜터를 구하든지 아니면 다른 학원을 보내든지 이런 서브스티튜트를 빨리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여러 가지를 얽히니까 분해진 거지. 다르게 생각하면 얘는 수학보다는 지금 나팔을 불게 하는 게 얘한테 낫겠다. 이렇게 만약에 마음이 바뀌면 훨씬 인조할 수도 있어요. 이걸 정말 준우를 위해서 내가 한 건지 내가 생각하는 준우를 위해서 한 건지 그거는 자기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 냉정하게 보려면 사람이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야만 냉정하게 보더라고요. 그 자신감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는 자신감이 안 생겨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그 체험 속에서 당당해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야 여유가 생겨. 그 눈으로 봐야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냉정하게 보고 가장 우리한테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지. 감정에 쏠리고 기복 있는 마음으로 쳐다봐서는 그게 절대로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 전태호 집사가 열받지 않고 봤으면 오늘 아주 좋은 일을 잘 마무리했었을지도 몰라. 열을 받으니까 마무리가 안 나올 수 있어. 근데 그 마지막 마무리가 나와야 진짜 아티스트가 되거든. 그때 우리는 장인이라고 불러요. 장인. 기능공하고 기술자하고 장인은 달라. 근데 내가 보니까 장인이 돼야 기술로 먹고 살 수 있겠더라고. 기능공 갖고는 여기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 맨날 해봐야. 기술자는 이론을 아는 사람이 기술자고 장인은 그 너머에 아트가 나와야 돼. 손끝에서. 안 그러면 못 먹고 살아. 맨날 남의 뒤치다거리만 하고 먼지 쓰고 힘만 들고.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가 되려면 즐겨야 되고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하여튼 끈질기게 참아내야 돼. 내가 고기를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 학교 일을 맡은 바람에 지금 노가다를 못 치는 게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 시작한 게 뭐냐면 결국은 건축일 실내 이 집 고치는 거 이거는 마지막에는 아트야, 아트. 우리가 지금 해놓은 거 굉장히 단조롭잖아요. 이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뭐가 빠졌는데 그나마 이 정도라도 한 게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이 정도라도 정말 이 정도 돈 들이고 요만큼이라도 나온 거는 우리가 10여 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위를 보면 남장로가 다 뜯어내고 스트럭처를 다 새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뒷벽도 다 뜯어내고 새로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한 게 돈 지금까지 제대로 고치려면 몇 배 들죠. 근데 결국은 아트예요, 아트. 기술자. 태호가 다음 자기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 아트예요. 그거는 적성,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좀 다른 거야. 내가 보면 너한테는 그게 있어. 없는 게 아니야. 너는 있잖아, 앉아서 책 보고 연구하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물어보셨지만 지금 와서 네가 무슨 책 보고 교수가 될 건 아니잖아.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론을 더 연구해야 되고, 동시에 손끝에 이게 아트가 나와야 돼. 이 건축을 해보니까 결국은 베벌리 힐이나 벨에어에 짓는 집이나 여기 라크레 센터나 우리가 멕시코에 짓는 집이나 프레임은 똑같아요. 껍데기에서 차이가 나는, 껍데기에서. 전기줄이나 뭐 플러밍 들어가는 파트나 똑같아. 맨 마지막에 파셋을 어떤 걸 다느냐, 욕조를 얼마짜리를 붙이느냐, 싱크를 어떤 걸 다느냐, 이 차이이고 첫째가. 두 번째는 아트의 아트, 디자인 값이라고. 사람의 품위도 그런 것 같아. 홀랑 벗겨놓으면 뼈다귀하고 살 똑같거든. 근데 거기서 어떤 그 미가 나오느냐, 거기서 어떤 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의 영적인 아름다움이 나와야 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게 끝까지 선해야 시간이 오래 가서 인간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 같아요.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진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선과 미가 따라가야 돼. 그 사람이 강조한 건 선이지.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강조한 건 미예요. 미. 에스테틱.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 삶에. 자, 여러분들의 과거의 썩은 뿌리와 실패의 경험들을 지우고 오늘을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도, 인품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프로덕트도 아름다웠으면 참 좋겠다. 네, 저도 잘 못하고 또 여러분들도 잘 못하지만 우리의 표대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잘 따라가 봅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름대로 아프고 또 장벽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심한 두려움과 공포도 있지만 그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게 하는 좋은 스크린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기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쁨에 사는 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나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두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품성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 계획과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현실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사 잘 견디고 이겨서 저들의 인품 속에서, 저들의 삶 속에서 진과 선과 미가 드러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누가 보더라도 참 아름다운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참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보여주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